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52주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찬양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자식은 자식대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또 섬기느라고 얼마나 365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사업에 사업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도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충성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또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또 그만둬야 되냐 하는 그런 기로의 위기에 서서 1년 보내온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거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보아도 감사하고, 나라를 보아도 감사하고, 직장 사업장을 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자가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산 사람이죠.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책들을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더더욱 감사하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고 천국의 소망, 천국에 가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1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날이, 마지막을 맞이해서 설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살았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냐, 이거 점검하고 산 대로 잘 살았으면 상 주고 잘못 살았으면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인생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 주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의 모든, 종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을 불렀다, 종들을 불러서 맡겼다, 그 종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종은 어떤 존재이죠? 노예들이죠. 노예는 주인이 돈 주고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젊고 힘 있는 노예를 비싸게 주고 사와서 자기 집에서 열심히 부려먹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힘 빠지면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인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가축을 사와서, 소를 사와서 집에서 잘 이렇게 키우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고, 주인의 계획이 종의 계획이고, 주인의 일이 바로 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요, 노예는 정말로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노예로 사는 것이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주인을 잘 만나면 더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주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면,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온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마귀가 온 목적은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임하면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평화도 빼앗기고 좋은 것은 다 빼앗기는 것이 마귀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정말로 예수님 섬길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귀는 영생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생의 정말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그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방법, 계획과 모든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되어져야 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어떻게,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오직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삽니까? 죽고 싶을 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착각하고 사는 것이지, 진짜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사람 보셨어요? 살고 싶다고 사는 사람 보셨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자유,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가 있는데 그 밑에 종이 다르게 살면 그게 종이 평안하겠어요? 주인에게 얼마나 야단맞고 주인의 뜻을 거슬리는 종을 가만히 두겠어요?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만 있고 계속 집안에 우환만 있고 계속 뭐가 안 되는 일만 생기면 주인을 내가 잘 모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을 잘 모시는 길은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떻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 세상의 가치,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 앞에 내가 똑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우리의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노동해서 하루 일당을 벌어서 그 일당을 20년 동안 안 쓰고 모은 그 돈이 바로 이 금 한 달란트예요. 그 당시에 20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놓은 돈이 액수가 여러분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여러분 생각해서 대답할 줄 알고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질문을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월급 모은 게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안 많은 사람도 있나 봐요. 하도 큰 돈을 만져서. 20년 동안 모은 돈이 적은 겁니까? 큰 겁니까? 예? 이 동네는 왜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큰 돈이죠. 저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겠어요. 예? 엄청난 큰 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아도 20년, 두 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40년, 5달란트는 뭐 하도 많아서 계산을 못 하겠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것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재능대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신 재능 가지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나의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임을 믿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달란트, 주신 사명 있는데 그거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열심히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도 제대로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많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재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사람들이 16절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것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 말씀이죠.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 주면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2달란트 맡긴 겁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 주면 이 사람은 5달란트 남길 것이다. 재능을 보고 맡겼어요. 1달란트 준 사람도 가서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1달란트 남길 수 있을 줄로 알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갖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를 기뻐하십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겼는가,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직분이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그 직책에, 그 직업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헌신을 다하면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잘 인용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 때 자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이라는 집에서 가서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배신했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든지 그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더라. 열심히 종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집안이 잘 되죠. 그래서 주인이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관리하라 하고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여전히 내가 억울하다, 내가 정치적으로 복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강대국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살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불러서 살리고, 고대 건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그때 다 그 민족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죠?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정말로 맡겨주신, 감옥이면 감옥,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분은 큰 것을 맡겨놓을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맡겨놔도 안심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은 시시해서 안 하고 큰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는 큰 일을 맡겨도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말씀을 준비할 때, 나도 목회를 할 때 저분들은 일주일 내내 가서 직장 생활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차량도 운전하시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너무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뭐 내 나름대로 그것이 나의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늘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자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지도자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잘하면 끌어내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귀한 선임 두 사람을 봤는데요. 이분들은요, 우리는 이제 식사 전에는 항상 청소를 하라고 안내 방송에 나와요. 식사 시작 뭐 30분 전 각 부서 청소 시작 땡땡땡 그러면 모두가 이제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배 안에 청소하러 다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요, 두 선임은요 항상 얼마나 열심히 빗자루 뭐 걸레질 뭐 온갖 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분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는 뭐 그냥 시간은 뭐 어떻게 해도 시간은 간다잖아. 국방부 시간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곳이 군대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모든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군대는요,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어디 싹 없어지고 먹을 때 되면 싹 나타나는 그런 인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이드 탄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사이드를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잘해요. 그래서 제대하고도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 또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한 사람은요, 명동에서 한번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물으니까 여전히 직장 생활도 잘해요. 군대 뭐 하나 안 하나 시간은 가고 밥은 나오고 다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사이드 타도 되는데 그렇게 뭐 빗자루 들고 그냥 걸레질하고 너무너무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예요? 좋을 때도 하고 안 좋을 때도 하고, 기분 좋아도 열심히 하고 기분 나빠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몇 년은 잘할 수 있어요. 1, 2년은 잘할 수 있어요. 의도를 가지면요 10년도 잘할 수 있어요. 20년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될 때까지 내 목표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복 주신다는 것이죠.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자이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그냥 한 부분으로, 이렇게 파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주인 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버려야 될 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관리인,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그게 착한 종이고 잘하는 종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종,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의 칭찬과 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왔을 때 복을 주시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겼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칭찬에 대한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칭찬했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이 뭐였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는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거, 이거 잘한 일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능력 있게 정말로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이 많아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많아요. 일은 잘했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기는 잘했는데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칭찬받은 사람은 일도 잘하고 마음도 착했다.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남을 위하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 잘하는 것도 능력도 칭찬하지만 어떤 마음, 어떤 성품으로 그 일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잔치자리에 함께 앉는 파트너로, 이제 종이 아니라 파트너로 함께 즐기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쫓았잖아요. 1달란트 자기에게 있는 거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시간도 받고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모든 재능도 받고 모든 기회도 주님께 받았어요. 여러분,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으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대위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36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가신 그런 훌륭한 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이죠. 외과 의사였습니다. 36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에서 헌신을 하고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고 또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국 사람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방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해서 20억을 우리 전주 예수병원에 보내면서 암 수술하는 장비를 사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36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많은 수백 명의 의사 후배들을 또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교육하면서 늘 동일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어떤 환자를 대하든지 예수님처럼 대하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런 얘기를 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하고,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365일의 시간들, 날짜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잘못 살았으면 용서해 주시고 2024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올바로 바르게 착하고 충성된 잘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